우리 함께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잃어버려지고 없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미룬 것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리가 가슴 깊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가정과 좋은 이웃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든 모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험한 일이 많고 암울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늘 궁정에 들어가고 하늘 문을 열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쏟아지는 햇살처럼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또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구석을 몰아내고 또 온갖 영적인 병영균이 득실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소멸하고 여호와의 그 빛이 치유의 광선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보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일 오후가 되어 이 녹화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까지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와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주 안에 풍성한 참 행복을 누리. 성령님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찾으신 참 예배를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앉으셔서 부르겠습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않아 아귀 바다의 영원한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병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알게 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때에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한 번 더 할까요? 주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의 성경에 오른손 얹으시고 오늘 또 고백하십시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옥토로 일구어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꼭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아멘하여 잘 받아 삶의 이정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승리가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녹화를 보면서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승리의 능력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내어 맡깁니다. 부족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모이기조차 힘든 하루하루 이때 우리는 주신 마스크를 쓰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광야 가운데 들려주시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온 성도들 죽기를 각오한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예배의 회복과 각 지체들의 영적 회복의 때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의지하는 것 모두 다 꺾어버리고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심 따라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며 모두가 소중한 지체요 동역자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고난이 있을 때에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계획과 온 교회 예배를 흐트러 놓은 이때 목사님 건강 더욱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전염병의 시기에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을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님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구와 사역에 주님 주신 사명, 봉사와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열린연합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임시 중단으로 침체되기보다는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충전의 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열매 가득한 열린연합교회 모든 지체들 함께 축복받기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봉사자들 쉼의 시간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때에 열린연합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 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를 주셨사오니 잠시 힘들어진 재정을 저희들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회를 통하여 조금씩 바꾸어가는 교회의 환경들을 불편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주께서 세계로 비전을 향한 목표의 열정이 더욱 부응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오늘은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시작하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교독함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많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이렇게 보시고 가벼운 목례를 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의 교회도 한 번도 없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일 예배까지 중단하고 개인적으로 또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생겨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 안에 있고 아직까지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교민들 중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생겨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교회가 그런 탄압 속에서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배교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계속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것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뭐 질병이 든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또 그것이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라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구약에도 특별한 뭐 어떤 전염이 되는 병들이나 또 아주 부정한 병들이 생겨지게 되면은 격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결코 잊지 않고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청결함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챙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니 성소에 들어가는데 무슨 담력이 필요하냐? 뭐 거기에 무슨 살인자라도 있는가?
왜 두려워했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땠어요? 아침에 좀 갈등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불안하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세정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마스크도 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구약이나 오늘날 제사나 예배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오늘 22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불안과 죽음의 원인인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아주 특수 세정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강력한 살균제, 그 강력한 소독제,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서 서로 빛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저는 요즘 말레이시아 날씨가 그렇게 강렬하게 무더운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깊은 감사를 느껴요. 저는 집에 있다가 마당에 나가가지고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거기서 이렇게 한참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말려주세요. 말레이시아는 진짜 말려주는 곳이구나. 말레이시아가 이래서 좋구나. 그냥 태양 광선이 엄청나게 그렇게 내리쬐니 모든 세균이 다 죽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쫙 막 강력하게 내립니다. 씻어주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말리고 막 씻어주고 하니까 그야말로 청정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20절에 길을 만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어.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마음 놓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 오늘 이 사실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피의 뿌림을 받는 자들은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가 이미 망가져버린 그런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거기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참 마음으로 만드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That's enough.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충분. 저는 요즘 뉴스에서 계속 신천지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만희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부부 생활하다가 나온 김남희 씨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는 것이, 이만희는 평생 이단의 속에서만 살았어요. 이단을 전전하다가 그 이단의 교리들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스스로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 피 속에는 이단의 피가 아주 철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 씨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고귀한 희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은 궁전을 지어놓고 남의 유부녀 김남희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긴 자님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 영상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 같은가를 다 알 텐데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자신을 숨겨가면서 목을 매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그리고 온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근본적인 전염병, 이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최종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세정제, 소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피의 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늘 뿌려지고 씻겨지는 은혜를 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거든요. 항상 이것에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쁘시다는 건가? 미쁘시다는, 이게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을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자. 믿는 도리가 뭡니까? 도리,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돈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는 도리들이 있어요. 스승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도리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흔들려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스마트폰도 해킹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미움, 증오, 분노, 허무, 낙심, 절망, 이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몸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의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홀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으로도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불신, 의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면 면역체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면역체계는 한번 크게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강력한 면역체계입니다. 이런 기회에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나에게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죄의 씻음을 받고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 앞에 돌보사 돌아보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속량, 곧 구원의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DNA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 간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상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돌아보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의자마저도 이렇게 간격을 줬습니다. 이 감염의 시대에는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일에는 간격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좋은 어떤 이념이나 단어들이 아주 악한 것들에게 뺏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동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쓰질 않아요. 그거 쓰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누구 교회입니까? 근데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해요. 그 주님의 교회인가?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참 좋은 말인데 신천지 이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못,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어느 아파트가 신천지라는 이름을 썼는데 지금 이 난리통에 이름 바꾼대잖아요. 네? 근데 이 신천지가 또 하나 가져간 것이 있는데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 돌아보는 일인데 이거를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는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조금 성경적 지식이 있고 조금만 인식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진화합니다. 진화. 이 신천지는 어떻게 진화했냐면 전도하는 방식을 아주 강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포획하는 데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도덕성, 윤리성까지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가지의 체크를 해요. 뭐 그 사람의 이력과 성장 배경과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어떤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지, 신앙이라면 신앙의 정도, 칼라는 어떤 것인지, 감정적인 것인지 지성적인 것인지 150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포섭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연극을 짭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적으로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뭔가 세팅된 대로 이끌고 갑니다.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무슨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적성검사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다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좋은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니까 한두 번 안 만나면 안 되게끔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쭉 하다가 이 사람이 쭉 빨려 들어오면은 아주 집중적인 성경 공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월화목금 하루에 7시간씩 집중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때는 심화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비유에 비유를 풀어 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행기는 높이 떴다 비행기로 해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이 비행기가 되는 데까지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고 이긴 자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세뇌되지 않으면 안 빠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지성인들도 있고 사회적인 명사들도 있고 왕년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했다고 하는 성경 교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생들도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이만희가 지나가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그 앞에서 그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쇼를 하는 그거 이상으로 미친 발작을 하면서 이만희를 그렇게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것을 사용해 가지고 포획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걸 빼앗겼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매일 설교 시간에 홍수 났지만은 정말 서로 이렇게까지 돌아볼 줄 아는, 이 돌아봄을 우리가 빼앗겨서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면은 신천지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우리의 헌신은 다 빼앗겼습니다. 저는 다로레산에 살면서 그 산을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모스크 사원이 굉장히 좋은 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앞에 또 헐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궁정처럼 화이트 칼라로 막 진짜 멋있게 새롭게 지었어요. 말레이시아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의 돈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그렇게 고열을 빨아가지고
모임에 기능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헌신을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최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에 바다와 육지를 끝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참 은혜를 가지고 온전한 구원의 도를 가진 우리들이 과연 이렇게 헌신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합니다. 신천지 나쁜 놈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다가 다 낙심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힘이 드니까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실제로 해보면 좋은 일 하다가 다 낙심해요. 왜 나만 하냐, 뭐 저 사람은 뭐 하는 거냐,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멀리 갈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열린연합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들은 돌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잘 되어야만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선행하는 일을 같이 격려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통신하십시오. 카카오톡을 사용하십시오. 서로 안부를 더 물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더 받으시고.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 우리 열린연합교회는 더 똘똘, 지금까지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똘똘 뭉쳐서 살아왔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라도 뭉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모임을 중단하고 있지만 더욱 모임을 사모하는 쪽으로 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모임을 안 하는 것이 습관으로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더 권하라. 그날이 가까우면, 이 뭐예요?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다 개인화됩니다. 개인적으로 숨습니다. 모임이 피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모여서 더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영국의 여왕이 그래도 믿을 만한 두 지도자들에게 국민들 앞에 연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고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인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국민들은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이 두 지도자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설은 이상하게도 마지막 부분이 서로 일치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 연설이 끝난 직후에 영국 국민의 70% 이상이 그 다음 주일에 예배하는 곳에 몰려들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안정을 찾았고 용기를 얻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더 충실히 늘리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예배를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겸비하여져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할 때 내가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을 한 건데 교회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연합교회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제9시에 9분의 기도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나가실 때 바로 스마트폰에 알람을 좀 설정해 놓으십시오.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과 이 어려움과 특별히 이 전염병 문제가 오래 가게 되면 여러분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완전히 인간관계들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더 길어지면 회복 불능의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이때 있는 것입니다. 멀리 해외에서 살지만은 말레이시아는 청정국가고 괜찮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때 구해주세요라고 제9시에 9분 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같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시기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정리하고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예수의 피, 이 죄의 바레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세정제 뿌리고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되지 않도록 더욱 모임을 사모하며 모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민족과 국가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을 퇴치해 주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와 모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방 목자들께서 오늘 특송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일부 예배가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걸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후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2부 예배에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감사한 것이 저희가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은행의 구좌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가 회교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회 이름으로 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세금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나라 교회 협의회에 오랫동안 가입이 되어가지고
멤버로 활동했지만 뭐 크게 유익 본 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서 후원을 해주고 이 나라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저희가 코리안 오픈 유니온 처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은행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현찰 별로 들고 다니시지 않잖아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고요. 이제 페이자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도 가신 교우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추억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되 그 칼럼에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헌금할 수 있는지를 적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잘 사용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비난이나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게 믿음의 문제에 결부되어서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떠나기 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하십시다. 뭐 어떤 뭘 비난하고 뭘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낮아질 때다, 진짜 겸손해질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부족한 우리 목사들부터도 먼저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허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사람 간의 간격이 생기고 아파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삶이 정상으로, 관계들이 정상으로, 경제가 정상으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분들,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녹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위로와 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감사치 못함,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 함량 미달의 헌신, 사랑,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나 정죄받고 움츠러들지는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삶의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관계들이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경제가 정상으로 오게 하시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학교에 속한 노년장령 청년아이 젖먹이 태중에 나가기까지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그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강건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후에 따로 예배하는 우리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가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겁게 드리는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능히 모든 은혜를 이 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모든 죄의 씻음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자녀로 안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도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풍성하게 하고 천국 공동체로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선교사님들, 교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